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지나간 주간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명절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자기 가정에 이제 가풍을 알려주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이제 그런 곡식을 주시고 풍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도, 많은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또한 본이 되는 그런 좋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신 것이라 이렇게 믿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벌써 오늘까지 네 번째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말씀은 함께 주간마다 말씀 함께 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배의 본질이 만남과 복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만남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그것을 같이 잘 짚어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과연 예배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려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었는 것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에 나오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목사가 주중에 말씀을 요약하고 해서 이렇게 코팅을 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이것을 왜 드렸냐고 하면,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 전해도 금방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또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가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코팅한 것은 왜 여러분들에게 코팅했냐면, 암송하라고 코팅 드린 것이 아니라, 암송은 한 달에 한 번씩 12구절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와서 물론 또 집에 가져가서 이거 보면서 말씀을 잘 이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보면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고, 나의 신앙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 자세로 예배 드려야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좀 일찍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사는 항상 10시 반에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일찍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좀 일찍, 최소한도 10시 한 40분까지는 좀 나와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신앙자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각자 이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10시 반부터 또한 10시 반 이전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능한 한 이제 10시 한 40분 정도부터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그 전에는 이 목사도 여러분과 같이 이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영상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본질이 이제 복음과 그 다음에 만남과 복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유정 목사님은 2021 올해죠. 올해 이제 봄학기에 우리 교단에서도 독립교단에서도 이제 교육하는 거가 있어요.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이제 교육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15주 동안 교육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과목을 맡으신 목사님이세요. 그 가운데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었는데, 한 1시간짜리 이제 그 강의지만은 제가 많이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한 14분에 이렇게 줄였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목사님의 그런 강의를 듣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이유정 목사님 이렇게 치게 되면 거기에 강의된 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한 14분짜리 영상을 볼 테니까 여러분 잘 집중해서 보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새롭게 가공하고 다시 이렇게 은혜 받은 그런 대로 여러분들과 3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만남과 복음과 사랑에 대한 예배 본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잘 듣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서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강의입니다. 예배사역연구원 소장으로 섬기시는 이유정 목사님께서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예배기획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때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예배사역연구소를 섬기고 있는 이유정 목사라고 합니다. 예배의 본질. 코로나19 확산으로 이 예배의 문이 닫히면서 성도들 안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평신도들이 목회자 의존적 신앙생활의 한계를 깨닫고 각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체적인 제자의 삶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예 교회를 떠나거나 레저 또는 물질주의에 더 집착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팬데믹 위기가 성도들에게는 이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타락과 유혹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를 공격해 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대전환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더욱 오늘 강의는 이 예배의 본질부터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예배의 본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만남, 복음,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란 1. 하나님과의 만남. 저는 예배의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꼭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주 사용하는 멘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개념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느 탁월한 예배역자? 아니면 예배 인도자가 말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요, 25장 22절에 눈이 멎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30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성막 제도를 1대1로 전수해 주십니다. 인류 최초로 예배 제도를 제정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 예배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첫 단어 거기는 바로 지성소를 지칭하는 대명사입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의이신 하나님과 타락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죠.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의 몸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청사진이 바로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간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나시려고 그 걸림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독생자의 십자가 죽음을 계획하셨던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본질을 망각할 때 어느 순간 이것이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009년 가을 어느 날 600명 규모의 이민교회에서 170명의 예배팀을 세워서 조직적으로 예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문을 놓고 하셨습니다. 유정아, 내가 너에게 원했던 예배는 이런 게 아니야. 너 나 좀 봐라.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추구했던 저의 예배 사역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재앙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예배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내면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당시 3개월 동안 부어주신 이 예배 본질에 관한 글을 모아서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1년 후에 이 책의 훈련 교재인 40일 예배 훈련도 출간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는데요. 한국에 있는 예배사역 연구소를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국교회 예배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나야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존재 대 존재로 만나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 영혼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복음. 과연 예배와 복음이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관계일까요? 그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배와 복음의 관계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면 예배가 성립조차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예배학 교수도 목사도 아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이나 21세기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기록한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기자들이 1600년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것도 저마다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신구약 66권의 기자들이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오실 메시아, 이미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한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도 비슷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 제도인 성막 제사로부터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와 사복음서, 바울 서신의 가르침, 히브리서의 제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천상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예배 제도를 제정해 주신 성막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청사진으로 주신 이 어린 양의 피의 제사는 물론 성막의 모든 재료, 모양, 색깔까지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적인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의 저자 브라이언 채플이 말한 것처럼 복음이 왜곡되면 교회의 예배도 왜곡되며 교회의 예배가 복음을 반영하지 않으면 복음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없는 설교, 복음 없는 예전, 복음 없는 찬양, 복음 없는 기도가 성행합니다.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도 높게 책망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이 성경적인 예배를 이해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원동력이며 예배가 다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예배는 복음으로 더 깊어지고 생명력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배로 더 온전히 드러나고 꽃이 핍니다. 예배는 복음으로만 드려질 수 있고 복음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결국 복음의 삶으로 빚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질, 숫자, 행위가 아닌 다시 한번 복음이 철철 흘러 넘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의 본질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예배와 어떤 관계의 가치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사가 공간복음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일초의 머뭇거림도 없는 명쾌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수백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을 뽑은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꿰뚫는 문장으로 집약해서 답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답변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큰 두 기둥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것을 위대한 계명이라고 명명했지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율법사는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을 것입니다. 인간 수준의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다가 당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들이 평생 연구해도 나올 수 없는 넘사벽 답변을 듣고 완전히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구약 율법의 목적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을 깨우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한 우둔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만 제대로 알고 실천해도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밀접한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예배의 전부요, 예배를 압도하는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다루는 기사가 마가복음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비슷한 본문이지만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이 서기관에 관한 기사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여기에서 서기관은 예배드리는 행위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사랑임을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며 이 서기관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와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예배가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의 저자 서삼정 목사님은 사랑은 예배의 한 요소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사랑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사랑이 그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한 이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6장 6절. 저도 3주 동안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중심된 그 말씀의 내용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교육을 받고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교회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한 강의를 듣고 참으로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만남과 복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예배 본질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3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짧게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코팅에 나눠준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잠깐 이미 3주에 걸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짚어가면서 함께 문제를 나눌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앞으로 예배에 나올 때 그 말씀을 보고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서 잘 준비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우리 그랬잖아요. 3가지라고 그랬죠. 만남과 복음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 자체가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적인 그 제사가 다 예배잖아요. 제사가. 그래서 그 희생의 제사가 복음이다. 또 사랑은 이제 우리가 실천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이제 예배 가운데 같이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배는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다 있는 것인데 일단 이제 화면에 집중하시고 보시고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대로 나올 것입니다. 자, 예배는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요약을 한 거가 이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섬겨주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한 문장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섬겨주신 구원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신 구원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 용서함 받고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반응이다. 제가 이제 이것을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총신대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정일웅 이제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이제 총신대 총장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그 책을 보고 그분께 이제 수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백석신대원에서 김상구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을 또 참고했고, 또 로버트 이 웨버가 쓴 그 책에 대해서 해서 한 문장으로 제가 나름대로 그분들이 말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요약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섬겨주신 구원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은혜를 옛날에 성경을 다 글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해놓으신 그런 것을 그림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또 그림이나 영화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또한 물리적으로 우리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우리의 손뼉을 치고 여러 가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만찬으로 구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인간에 대한 그 반응이에요. 반응이 구체적인 것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포되는, 또한 그 결과로서 뭐예요? 나오는 말씀이 두 축의 만남, 곧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서로 만나며 대면하고 교통과 교제의 장이 예배인 것이다. 이것이 만남과 복음과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함축하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줄친 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섬겨주신 구원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 우리들의 반응이다. 우리들의 감사다. 그 감사의 그 반응이 뭐냐? 찬송, 기도, 성만찬, 영광 돌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가운데 뭐야? 두 축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교통과 교제의 장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물로 주시고
우린 그런 선물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기쁨에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그런 교통의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배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하고 그 말씀을 늘 주일마다 말씀을 일찍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아까 읽은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이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구약적인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 구약적인 모든 제사는 누구를 향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향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장차오는 곳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서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할 곳이 여기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자들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영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실체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여러분들 찾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출애굽 25장 22절 아까 그 말씀을 봤잖아요.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구약적인 그런 말씀.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났고 또한 노아, 모세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율법을 통해서 이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 지성소에서 이제 속죄소 위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만났다. 자,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한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만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첫 번째 예배에 관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눴죠. 이제 빨리빨리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프린트에 다 있기 때문에. 자,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잘 알아봐야 돼요.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왔어요? 아담을 찾아왔잖아요. 바로 아담을 찾아왔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왔어요. 자, 신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누굴 찾아오냐? 예배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때다. 지금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런 찾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데 바로 그들이 우리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눈이 열려요. 우리의 눈은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영안의 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안의 눈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열왕기와 6장 17절 그 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람 군대가 아람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늘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웠는데 막상 침범하려고 하면은 벌써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는 밀거꾼이 있나 보다, 밀정꾼이 있나 보다, 그를 당장 잡아라. 그랬더니 어느 신하가 이런 거야. 왕이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들키고 맙니다.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한 것까지도 소곤소곤 이야기한 것을 그 엘리사 그 선지자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한테 그것을 고하에 바치니까 이미 다 모든 전술을 다 해고 모든 군사를 어떻게 침범할 것을 다 계획했다고 해도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다 대비하고 맙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그 엘리사를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에 이렇게 파견하게 되잖아요. 해서 이제 갔어요. 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엘리사 그 사환이 이제 많은 군사가 산을 가득 둘러쌌어요.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6장 17절에 그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요, 저 아람 군대가 다 우리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군사들이 왔는데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왜 그렇게 태평하게 평안이 있었냐고 하면은 엘리사는 보았어요. 그러나 그 사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 눈을 열어보니까 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이제 그 영원한 눈 한 거예요. 자, 보니까 뭐예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분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는 영원히 열려서 보았잖아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에 가득 차고 이미 세상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해도 그 천군 천사에는 꼼짝 못하는 다 멸망당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사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원은 그거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아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사원의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신약에 이제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것에 아주 찬성하는 그런 자였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었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네가 박해하고 네가 알지 못하고 눈이 어져서 알지 못했은 그 바로 메시아 구세우스 그리스도라라고 그에게 알려줬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은 눈이 열린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예배 가운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령께서 계시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만남에 대한 그런 뜻이 그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없던 분을 다시 만나는 그런 만남에 대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늘 함께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그런 놀라운 교통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눈이 열릴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2편 119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저는 그 전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데,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어떻게 말씀하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시편 42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펼 때마다 빛이 비쳐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이시여 성령이며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아까 보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론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보여지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런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프린트를 나눠준 것이 주일날 와서, 물론 주중에도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해도 좋고, 최소한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저를 이번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해달라고. 나의 그런 것을 잘 감지하지 못하면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영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사원에게 하나님이여 이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눈을 열어보니까 어땠어요? 천군 천사가 어땠어요? 천군이 정말 엘리사를 가득 둘러싼 것을 보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잖아요. 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 자,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권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복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창세기 3장 21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물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취해서 지었다. 이제 신약에서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어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하는 거야. 아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예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거고, 그 제사로 말미암아 뭐예요? 가죽옷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옷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랑. 자, 사랑은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나갈 때 뭐예요?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삶 가운데 행한 제물로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거룩한 산 제물. 구약적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몸을 들이시고 이제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산 제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삶 가운데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산 제사가 무엇인가 좀 보세요. 자,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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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야? 사랑의 계명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령의 법이 뭐예요? 사랑의 법이죠. 사랑. 자,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제 좀 잘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드렸다. 그 아들을 드렸다. 누구야? 사랑은 드림이에요.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드렸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드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뭐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에베소 5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드려라. 사랑 가운데 드려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은 뭐예요? 드림이에요. 사랑은 희생이며 자기 손해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드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드리기를 잊지 말라. 사랑은 드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만남의 그런 장소가 예배인 것이고, 또한 복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뭐를 가지고 나와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재물이 뭐예요? 보니까 찬송의 재물, 또한 기도의 재물, 또한 선을 나눠주는 그런 재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도 그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애법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을, 자, 이렇게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이제 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기도로서 그에게 후원했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런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 너에게 내게 준 것을 받으면 내가 풍족하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가?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우리 각자가 드려진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물질로 헌금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뭐예요?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격려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일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정된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서 우리 함께 모이잖아요. 우리 양곡 참빛교회는 이제 주일 11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것, 잠깐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또한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드려진 그런 제물을 가지고 우리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너희가 모일 때 어때요?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각각 찬송시도 있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것이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각각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선함, 또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기도, 삶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전도, 우리가 삶 가운데 또한 물질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헌금, 이런 걸 가지고 각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은 찾으실 뿐만이 아니라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라. 그 찾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만남과 복음과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예배에 우리가 힘해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목사도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정말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담대히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양곡 참빛교회는 앞으로 그러한 예배가 정말 드려지는,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프린트해 준다는 것을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이외의 다른 말씀들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메모하고 묵상해 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지는 그런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찾으심이 바로 접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양곡 참빛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양곡 참빛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입고 사랑으로서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진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예배에 풍성함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시고 예배를 기다리는 온 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주여 이끌어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고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게 주여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국에 있는 본세역 성도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잘 바라보고 나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아의 김수호 김규민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잘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양곡 참빛교회 큰 일꾼 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아경 자매 이제 10월 2일날 아버지 하나님 취업시오 합니다. 잘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잘 이해케 하여 주시고 좋은 커지셔서 시험에 임하여서 최고의 성적을 합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 우리 고아경 자매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